우리가 그동안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된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에스겔은 유다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을 했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가 에스겔서고 또 하나가 다니엘서인데, 에스겔서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회복을 예언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는 정치적인 회복을 또 예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둘 다 묵시나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묵시록이다 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묵시록은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 신약의 묵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의 묵시록에 나온 환상이나 상징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환상 이야기나 또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환상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만 잘 읽으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정리하면서요, 궁극적으로 이 에스겔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에스겔서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에스겔서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여호와 삼마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다시 세우실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의 삶에 동거하시겠다, 동참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표시입니다. 약속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과 상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자녀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겠다,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범죄한 이 자녀를 갖다가 깨우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잖아요. 회초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범죄한 자녀의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그 자녀가 울면서 잠을 자게 되면 밤새 그 회초리를 했던 그런 종아리를 바라보면서 연고를 발라주고 또 울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모습이 이 에스겔서에 잘 나타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에스겔서는요, 첫 장과 마지막 장이 사실은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의 사실은 반을 설명해 준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세요, 여러분.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겠어요. 에스겔이 바벨론 제2차 포로기 때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죠. 그때 나이가 25살쯤 됐는데, 다니엘이 1차 포로 시기에 끌려와서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활약한 사람이라면, 이 에스겔은 2차 포로기에 끌려와서 이 왕궁이 아니라 그런 포로민들 사이에서 사역을 했던, 어떻게 보면 다니엘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사역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원래는 유다의 제사장으로서 활동해야 될 사람인데, 끌려와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 소명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30살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그발 강가에 서게 된 것을 1장 1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이 당시 그발강가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관계수로를 만드는 건축지였어요. 관계수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벨로니아에 큰 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강입니까?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강의 젖줄기에서부터 물을 뽑아서 니프루라고 하는 곳까지 물을 하기 위해서 관계수로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그발 강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거기 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고향을 갖다가 그리고 있었는데, 시편 137편 1절에 보게 되면 당시 포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했어요. 아침서부터 노역을 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그 시온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들의 이 가슴 아픈 삶이 사실 이 그발강, 이 델 아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성막 특별히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적어도 3번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적어도 그 3번쯤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까지 멀리 끌려왔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이제는 영원토록 볼 수 없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게 선포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에스겔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1장 1절에 설명해 주고 나서 에스겔에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에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호와 삼마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아서 철저히 실패되어서 고통받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데 사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은 첫 번째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처한 사람들은요, 진짜 절대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살아갈 구멍이 있는 사람들, 구석이 있는 사람들을 그래 조금씩 희망을 갖고 하지, 여러분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요, 때때로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더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조차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진 거, 완전히 낙심 빠진 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앞도 막혔고 옆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꽁꽁 완전히 막혀있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 문을 여셔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사방이 꽁꽁 막혀서 도무지 희망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출발하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요, 하나님의 회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는 결단코 값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대가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에스겔이요, 소명받았을 때가 BC 593년도 경이었거든요. 그때 이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포로민들이 그들이 곧 유다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는 이전의 영광을 빨리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당시 이 바벨론 지역에는 거짓 선자들이 막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끌려온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라. 기도해 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몇 달도 안 돼서, 아니 몇 년도 안 돼서 우리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돌려보내실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헌금도 내고 또 감사 예물도 내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사 예물을 보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이 기도 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좀 가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어느 시대나요? 거짓 선자들이 다 존재합니다. 거짓 말씀을 전하는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 완전히 확연합니다. 분명해요. 희망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자들이 많아요. 회개도 전하지 않고 죄도 묻지 않고 그냥 위로만 하고 그냥 격려만 하고 희망만 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하거나 사람 중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목사지만 내가 솔직히 이제 얘기하면서 좀 얘기한다면,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요, 말씀에 따라 목회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거짓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여러분, 거짓으로 목회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불현듯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건들 때가 있어요. 예컨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집사님, 권사님, 내가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너무 생각이 나요. 집사님이 너무 생각이 나요.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놓인 것도 같고,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한테 나를 좀 보내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기도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목사도 아닌데, 전혀 관계없는 목사인데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착하잖아요. 다 착하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러 오세요. 누가 기도하러 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도 받는다. 기도 받고 나면 꼭 거기엔 대가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좀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유익된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당시 에스겔 있던 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이리와 같은 그러한 거짓 선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위로받는 것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라고 말하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에스겔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지만, 그러나 그 회복에 앞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죄를 갖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자기의 잘못을 자복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에스겔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2차 대전 때 그 나치를 대항해서 싸우던 디트로이트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본 해퍼 목사님이 정말 나치에 대항해서 정말 많은 싸움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망치는, 성도를 망치는 가장 큰 영적인 독이 뭘까? 그 독은 바로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다. 그럼 값싼 은혜라는 것이 뭐냐? 값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도 없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
성육신의 실천의 삶이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고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살아갔는데 예수님 혼자만 고난 지으시고 우린 고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고난 없는 것, 또한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은혜로운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이 없는 그런 신앙은 싸구려 신앙이다라고 정의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임감을 분명히 심어준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살려면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뭐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말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자체를 두려워서는 안 돼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지, 고난 자체를 두려워서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된 삶이 있을 때 그 죄된 삶 가운데도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신 택한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뭐 거룩하게 살아요? 잘 거룩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확 돌아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죄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기보다는 누구를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을 들여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바로 에스겔. 그 죄된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그 죄된 삶 가운데 집어넣으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회자를 만나려면 말씀에 입각한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사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스겔서를 쭉 보게 되면 말씀이 주는 결국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가 자막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궁극적으로 뭐냐? 검과 같아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벌거벗은 상태 속에 이르게 하셔서 결국 결산받을 자의 그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사실은 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보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보면 내가 어디가 지저분한지 알기 때문에 세우스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거울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을 때 항상 기분 좋고 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내가 원하고 나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라는 말로 여러분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심각한 고민을 갖고 가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인가 안 들은 것인가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고민할 수 있는 그 고민을 갖고 가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 한 가지 고민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적설교라 들어보셨죠? 표적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표적설교인데, 그게 뭐냐면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게 표적설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전도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걸 단상에 얘기한다고. 이름은 안 말하고. 어떤 전도사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면 그거를 당사자는 알아야 몰라요. 안다고. 알아가지고 기분 되게 나빠. 기분 되게 나빠서 상처받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 표적 설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표적 삼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표적인 거예요. 말씀의 표적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표적이 되는데 이 말씀 오늘 저기 김지사가 들어야 되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화살이 빗나가서 저 김지사가 맞아서 김지사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맞아야지 은혜를 받고 내가 맞아야지만 하나님 사람 변화되는데 나는 안 맞고 다른 사람 맞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제가 설교하고 나서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표적 설교 안 하는 목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표적 삼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혹시 내 생각을 알고 있어가지고 내 상을 알아서 저렇게 말한 건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표적 삼으셔가지고 뭔가 말씀하실 테니까 그 고민 하나 가져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깊이. 왜? 말씀은 검이니까. 검은 어차피 자르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옷도 뱀은요 창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 창피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표적 삼으셨다면 그 표적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도 믿음의 사람의 몫인 거예요. 항상 기분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표적 삼으셨다면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길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요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갖고 있는 위험성, 죄가 갖고 있는 무서움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얼굴을 뻔뻔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도 하나 설교하고 나면 그게 부담된다고. 예를 들어서 성전 문지기 합시다 라고 하면 그 말이 부담되면 그러면 내가 성전 문지기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 말을 하던 말던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말씀이 나에게 표적을 향한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고민을 해야지. 내가 그렇죠?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라는 게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얼굴을 뻔뻔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 그게 네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여러분 만약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지금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임한 거예요. 마음이 막 기분 좋고 그런 것만 은한 게 아니라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나를 표적 삼으셨다고 생각만 하면 그러면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성도들을 주일날 와서 설교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어봐야 되는데 가끔가다 목사들 보면 예화집만 딜답하는 거예요. 예화를 갖고 승부하려는 목사들이 많아요. 한층 더 나가서 유머를 갖고 승부하기 위해서 저도 보니까 가끔 유머 쓰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럼 저도 유혹받는 거예요. 어떤 유머가 재밌는 유머냐. 빵 터뜨려야겠다.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말씀과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뭐겠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한 자를 보내시고 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래서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출. 하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화살을 막 쏘시는데 하나도 안 맞고 무슨 비사이로 막가도 아니고 막 도망다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가슴 아프더라도 가슴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듣다가 내 가슴을 치면서 창피하게 좀 해주세요, 수치스럽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중요한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서가요 32장까지는 계속해서 주변 국가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다가 33장부터 시작해서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 있을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때를 말해요. 회복.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은혜에 있어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33장부터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회복의 첫 번째는 뭐냐? 34장에 보니까 뭘 나오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참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 목자를 만나는 것이다.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 이미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스겔서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삶의 회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구주로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회복인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기를 부어주시는데 37장에 가면요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난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스겔서 37장 6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죽어있는 유다 백성들을 살리시는데, 거기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다시 한번 좀 크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에스겔서에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에스겔서에서 58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는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폭로, 자기 계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끌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좋은 환경에 끌기도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형통한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잘 만날 것 같죠?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잘 만나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끌기도 하시고 형통으로 끌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끌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번쩍 깨우치기 위해서 뭔가 어려움을 주려거나 하나님을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8장에 가서는 곡과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곡과 전쟁 이야기. 이게 회복의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곡과 전쟁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처음 시작하실 때 정말 고생하면 하나님 만날 일이 많아요. 그냥 입술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많이 나나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40장부터 48장까지 결국 뭘 얘기하느냐, 새 성전 얘기하는데, 여러분, 새 성전의 얘기는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얘기하고 똑같은,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일으키시는 회복은 뭐냐,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최고의 회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예배, 새로운 땅, 새로운 거룩한 나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잊지 말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제가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증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8절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으며 굳건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잠깐 우리가 소리내어서 한 가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때로는 나를 회개케 하시거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위로하시거든 철저히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는 믿음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 분명한 삶의 정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의 삶 되기를 하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